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샤워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 때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의 은혜 사모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의 은혜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각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유경문 선교사님 모시고 필리핀 코피노 선교의 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또 폭넓은 지경의 확장의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강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날마다 사모하며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목장이 계속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원수마귀 역사를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수요예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예배 태도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졸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는 요한이, 저 뒤에 우리 수연이, 자고 있는 재현이, 또 이하 동문 우리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요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강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거룩게 하니 곧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상을 도울 때에 그 자녀를 살펴서 다리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더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들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을 거듭지 아니하고 거원자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배신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그리하여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강해의 말씀, 이 전체 주제를 하나 뽑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 지어봤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있는 자만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만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 자, 그럼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맙시다.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맙시다. 한 번 더 따라하는데요. 끝까지 멈추지 말고 도전합시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도전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한 두어 분 맞히시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출애굽기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봐요. 네? 출애굽기 1장 딱 펴요. 그러면은 1장 앞에가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몇 장이에요? 50장. 여러분, 창세기 끝은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이후에 또 그의 아들 요셉도 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누구 가족이 죽는다고요? 야곱의 가족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가?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방금 전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이 죽었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속성,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모세예요, 모세. 물론 하나님이 쓰셨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모세가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습니다. 이게 모세가 쓴 성경이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한번 헤아려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5권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세오경이다.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느냐?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BC 150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1300년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언제냐면 이게 고조선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민 가요.
온 가족이 다 이민 갑니다. 야곱과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총 몇 년을 살게 되느냐? 430년 살게 됩니다.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만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형제들 그들이 이제 이민 오고 나서 같이 살다가 요셉이 몇 살에 죽냐면은 110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30세였습니다. 30세가 될 때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느냐?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이 안 돼요. 나중에 그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누굴 찾았어요? 요셉을 찾습니다. 그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7년 동안은 풍년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근데 정말로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되고 또 7년 동안은 그 이후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정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중동 땅을 그 온 세상을 다 흉년이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기근에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다니는데 어디에 가면은 먹을 게 있었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애굽에는 요셉이 창고를 져가지고 거기다가 7년 동안 다 곡식을 풍성한 곡식을 다 저장했어요. 풍년 들 때. 그 소식 듣고서 이제 다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 7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가 30세고 7년 동안 풍년 들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37세. 그럼 흉년이 이제 7년 동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몇 살 때 정도 요셉의 가족들이 이민을 왔는가? 40 전후로 왔을 거예요. 40 전후로. 그렇죠? 근데 몇 살에 죽었대요? 110세. 그러면 40서부터 110세면은 몇 년 동안? 70년. 70년 동안 요셉하고 같이 살던 얘기가 기록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110세에 죽은 요셉 장례식 치르는 거로 말씀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30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을 몇 년만 기록했냐면 80년 기록한 거예요. 80년. 그럼 나머지 한 350년, 300여 년, 한 300년은 어디 갔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뭐 믿음으로 살았는지, 뭐 믿음 없이 살았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죠? 자, 성경에서 이런 시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침묵이다. 침묵이 뭐예요? 말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 성경에서 2번 그런 일이 있거든요. 2번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한 번이라고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 한 번이라고. 말라기하고 또 어디가 그러냐면은 복음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고 나서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다음 성경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등장하거든요. 그때까지 성경이 침묵합니다. 누구 얘기로 시작하느냐? 신약 성경이 침례 요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누구예요? 그 다음 세대를 잇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중간에 침묵기가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이렇게 400년씩 두 번 이렇게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안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뭐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야곱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버지고,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느냐? 12명 납니다. 야곱을 통한 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또 자손을 낳아요. 이 자손을 낳은 사람들을 합쳐보니까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의 인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12명입니다. 12명의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낳고 해서 다 합쳐보니까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30년 흐른 다음에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조사해 보니까 장정만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싸움에 나가서 능히 싸울 수 있는 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들의 수가 60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일까요? 그 숫자가 좀 잘 안 되죠? 아침에도 안 되고 저녁에도 안 되고 낮에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었을 거다. 남자들만 60만이었으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이 넘었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200만 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왔다는 말이에요. 건너왔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은 어디서 건너온 거냐면은 저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말로 하면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 뭐 그런 식의 이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전에 창세기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파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 네? 야곱. 그냥 이 족장 시대에 그냥 그렇게 불려지는 작은 단위의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출애굽 이 말씀서부터는 민족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신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불편해하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에어컨을 하나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열심을 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요. 왜냐면 마귀는 못되게 따라장이거든요. 못되게 따라장이. 하나님 따라하는데 반대로만 따라서 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하나님 믿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바라봐라. 말씀 들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봐라. 찬양해봐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귀는 자꾸만 성경 읽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쉬어라. 놀러가라. 쉬어야 된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면 거꾸로만 해. 거꾸로만.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8절에서 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누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일임을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해석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바로가 봤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41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말씀을 바로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권을, 이 왕의 주권을, 자기 나라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맡깁니다. 자기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버립니다. 빼고 요셉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왕이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권을, 자기 나라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왕인데도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로부터 어떤 고난을 부여받았었는지, 누구의 말씀 때문에 그 고난을 넘겨줬는지 그걸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왕인 거예요. 그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도 많고 강하다. 아니, 이민자들이 300년 넘는 이 시간의 시점 속에서 얼마나 늘어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게 왜 300년이라고 말하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잖아요. 1장이잖아요. 언제 태어나요? 2장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다음 주에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나잖아요. 40년은 또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 살잖아요.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한 80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 지났을까요? 430년이니까 70명이었던 사람들이 한 350년 지나고 나니까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70명이서 원래 나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러면 애를 얼마큼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70명이서 더 많이 낳으려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낳는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주목해봐요. 잘 쳐다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답니까? 생육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불어났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번성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대요? 매우 강하여졌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모자라서 어떻게 됐대요?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몇 번 얘기해요? 5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났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말로 해가지고 5번이나 얘기해요. 네. 다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곱절로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5곱절로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애가 태어나는데, 매일같이 애굽에서 애가 태어나는데 하고 말다 하고 응애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응애 그러면 저거 애국 애인가? 아이고 히브리 여자애래. 우리 옆집이 이제 서울로 거기 애가 없었어요. 3년 지났는데 애가 없어. 거기 서울 사장이 이제 저랑 이제 동갑이에요. 이제 결혼하고 애가 없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부인과 가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가졌어요. 쌍둥이를 낳네. 시간이 멀다 하고 막 소리가 나요. 애 울음 소리가. 하나 울면 하나가 또 울고, 하나 울면 하나가 또 울고.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생육하고 또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이 어떻게 됐대요?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저쪽 동네가 히브리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저쪽 동네 꽉 차게 그냥 뭐만 낳고 있어요? 애만 낳고 있어요. 개구리 울음소리는 저리 가라 했을 거예요. 애 울음소리가.
여러분, 가난한 국가가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부유한 선진국의 애를 많이 낳을까요? 네, 가난한 나라. 부유한 사람들은요, 아이를 가르쳐야지, 시집 장가 보내야지, 자신들 노후도 걱정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많이 못 낳아요. 그전엔 둘 낳다가 요즘에는 하나 낳고, 요즘에는 아예 결혼하고 애를 안 낳아볼까, 내지는 낳지 말고 살자. 그냥 이 세상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인조이하고 우리끼리 그냥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는 요즘 시대상으로 봐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멘 하신 분들은 어서 분발해서 아멘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요. 왕이 걱정할 정도예요. 애굽 왕이 걱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되면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괜히 괴롭혀요. 괜히 뒤집자고. 당연한 일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거든요.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절간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림이 막 있고 막 창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그럼 그 그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림만 봐도 괜히 기분 나쁘잖아. 마음이 막 그냥 불편하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요. 왜 두렵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면 시기 질투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 두려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울을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말합니다. 저들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저들은 두려운 존재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야 된다. 지혜를 모아보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만약 우리가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저 히브리 민족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 뒤쫓아와서 우리를 쳐버린다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감독관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자.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은 애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져 퍼져나가니. 여러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수록, 힘든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됐대요? 더 번성해졌대요. 대책 없는 민족이에요. 대책 없는 민족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집니다. 힘든 일을 하면 할수록 애를 더 많이 갖습니다. 이거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애국왕들이, 이 대신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죠. 쟤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쟤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힘든 일 시키면 집에 가서 자야지.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쟤네들은 인간도 아니야. 웃어야 되는 상황에 왜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더 힘든 일을 시키자는 거야. 완전히 집에 들어가면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기어서 집에 들어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일을 더 시키는데 벽돌을 굽게 만듭니다. 흙을 발로 이기는 일을 시킵니다. 농산일을 시킵니다. 아무튼 힘든 일은 다 시켰다고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나아요. 그래도 나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대로. 그렇죠, 유집사님?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인간의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뜻대로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돈도 봐요. 벌으려고 작정하면 잘 벌리면 다행인데, 벌으려고 작정하는데 안 벌리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벌으려고 안 해도 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 교회 자리 파신 분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집사님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의 이 두상을 봤을 때는 딱 목사님을 했어야 돼. 이마가 이 벗겨진 각도나 이 반질거리는 거나 딱 보면 이게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걸 안 하시더라고.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는 목회 죽어도 안 한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하셔서 고생해서 그런지 이분이 돈을 버는데 그냥 긁었대요. 막 돈을 세다가 그냥 지겨워서 그냥 가방채 들고 가고 그랬대요. 정말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 사업장 다른 사람한테 주고 여기 근처에다가 이제 2층짜리 건물에서 순댓국 장사를 했대요. 그냥 눈에 보이는 돈 까먹은 것만 2억 넘게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데 막 감당이 안 되니까 잠깐 탈선했어요. 근데 그 뒤로 막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있듯이 그렇게 그냥 하는 것마다 다 까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한테 이 땅을 왜 팔았느냐, 자식들 아들 둘 있는데 아들 셋이 있는데 하나는 취업 준비하고 둘은 이제 장가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장가 가려고 그러니까 전셋집이라도 이제 마련해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한테 팔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막 지금 벌으려고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셔야 임한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차기까지는 좀 인내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은 교만하지 말고 꺼불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상당히 쉬워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버티고.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신 게 또 감사한 거죠.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큼 쓸 것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하루 쓸 것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쓸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항상 더 많이 가져가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것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부어질 때 가져가고, 안 부어지면 이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여튼 바로와 같이 그냥 7년 풍년 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또 기고만장해하고 7년 흉년 듣는데 또 놀러 다니지 마시고 잘 저축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는데 누가 막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바로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막 가로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막아지지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번성하고 매우 강대하여지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되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 아들 낳으면 죽이자. 무서운 말이에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2명을 부릅니다. 그 2명의 여자는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여자들에게 애굽왕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바로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결정짓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바로의 말은 곧 어명이죠. 왕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채아가 이거 골병 드는 거죠. 맞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의 명령이 있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아는 거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근데 지금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세자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 아래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이제 이 나라를 향해서 또 의정자들이 이 나라를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정책을 펼칠 때 웬만하면 이게 태클 걸지 말고 웬만하면 이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건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건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분이 하여튼간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건 알겠는데 하여튼 동성애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걱정이에요. 어저께 MBC PD수첩에서 그거 다루려고 하더라고요. 그 예고방송 벌써 나오더라고요. EBS에서도 벌써 나와요. 그 다음이 전략이 뭐냐,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가 뭐라고 말하느냐, 국회의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앞에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냐, 시민단체들 힘을 얻고 아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서 입법 발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조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군 동성애, 학교 동성애. 거기 인권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전도 강요하지 말아라. 학교에서 예배 강요하지 말아라. 그 인권조례 안이 강화되고 강화되면은 결국에는 전도 못해요. 예배도 어려워요. 동성애 이거 통과되면은 군대에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자잖아요.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만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건 하여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상파는요, 애굽의 최고 주권자 누구예요? 바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아들을 지금 살려주고 있거든요. 아들이건 딸이건 다 살려주고 있어요. 산파들이. 만약 이게 발각이 된다면, 만약 이게 발견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이 여자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왕은 진짜 걱정돼가지고 정책을 핀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국가 정책을 핀 거예요. 강요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국가 정책을 핀 거예요.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근데 이 여자가 무슨 백이 있다고,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산파들을 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리 와봐 니네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했지. 딸 낳으면 내가 살려두라고 했지. 근데 봐라. 어떻게 이 히브리 민족은 계속 늘어나냐, 아들들이. 너네들 제대로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이 직접 물어볼 때 마음이 편안했겠죠? 어? 왜냐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 백은 하나님이니까.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모세도 쫄잖아요. 그 바로왕 앞에서 모세도 쫀다고요. 아, 이게 참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룩하지가 못하네. 모세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서. 어? 근데 이 히브리 여자들, 이 산파들이 무슨 강단으로 이 사람들도 두려워한 거예요. 이거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직장 떨어지고
밥줄 끊어지고, 그죠? 근데 그냥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했단 말이야. 여러분, 신앙은요, 아담과 하와 때도 똑같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누구 소관이냐면 내 소관이에요. 내 결정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건지 말 건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우리 집 잘못돼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애국왕이 가만 놔뒀겠어요? 나중에는 말이 안 먹히니까 애를 던져버리래요. 어디다가 강물에다가. 산파랑 상관없이 그냥 히브리 민족 모든 가정은 애 낳으면 아들이면 던지라. 안 던지는 집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하고 하나님인 거예요. 다하고 하나님. 여러분, 합성이 없어요. 신앙은 합성이 없다고요. 바로왕이 불렀어요. 산파 2명. 너희들 왜 그렇게 해? 왜 일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응? 얼마나 역정을 내면서 얘기했겠어요. 이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농담 따먹는 수준이 아닌 거 알죠? 바로왕이 지금 동네 아줌마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민족이 사냐, 히브리 민족이 사냐, 정말 역정을 내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절 말씀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막 바로가요,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막 니네들 일 똑바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씩씩거리는데 산파들이 반농담해요. 뭐라고 농담하냐면은,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가 애 받으러 가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이랑 틀려가지고 워낙 건강하고 워낙 건장해가지고 아유 벌써 가보면 낳았어요. 벌써 가보면 낳았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기 전에 벌써 애 낳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믿음 없으시면 이런 얘기 못할 줄은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믿고 가라 그러잖아요. 나 믿고 가라. 나의 말을 네 입에 넣어줬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꽉 차면은요, 세상 가운데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 이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 믿는 사람도. 아유, 히브리 산파가 한 얘기가, 이 말씀 읽다가 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하여서 내가 가기 전에 벌써 낳았더라. 난 이 얘기 말씀 읽는데 우리 집사람 생각나더라고요.
넷을 낳았는데 이 산고의 시간이 계속 짧아져. 첫째 아이 2시간 반에 낳았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반, 그 다음에 1시간, 막둥이는 30분. 그럼 내가 막둥이 낳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 더 가지면 기침하지 말으라고. 여러분, 산파가 왕의 명령 앞에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니네 일 똑바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산파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하는 거, 믿지 않는 시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였다. 매우 강화해졌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산파에. 산파가 하나님을 따랐더니 그 백성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이 또 있는데 21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를 축복해 주는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복받습니다. 흥왕해지고 강화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개인의 축복도 주십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시댁, 여러분의 처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거기 일하는 사람들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또 여러분도 복을 받는 이런 피차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을 달아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산파들이 만약에 왕의 명령을 따랐다면, 세상 권세자 명령 따랐다면 둘 다 축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에, 다음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역사적인 인물로다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히브리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도록 도움닫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강하여져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자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강하여지도록, 번성하여지도록, 그래야만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히브리 산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히브리 산파가 이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예? 지금 몇백만 명 되는 상황 속에서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애를 낳고 있잖아요. 지금 더 있었을 거라고. 근데 기록된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붙들려 쓰임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나 애쓰고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게 하리라. 여기다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질고를 내려놓고 주님 거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집안을 흥왕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산파들의 그 집안을. 이 은혜가요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되든지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되든지 하여튼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그 공동체는 하여튼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산파 2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 받았어요. 하여튼 깨어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